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배척 받으시는 예수님의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6장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6장 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예수님은 왜 고향에서 배척 받으셨을까요?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봐야죠. 그냥 이걸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 받으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 그냥 글로 읽혀질 거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 사건으로 끝나버립니다. 왜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 받으셨을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을까? 자, 여러분 이 배척이라는 단어에 보면은 여기 3절 끝에 보면은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나오죠. 배척한지라. 이 배척이라는 것은 스칸달리조라는 이 스캔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건데요. 이런 겁니다. 음모를 꾸며 범죄에 빠뜨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그 범죄에 빠뜨린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내쫓는 거예요. 내쫓는 거. 뭐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선입관입니다. 선입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게 지금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저 예수가 누구? 자,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익숙해져 있는 우리 신앙생활, 이는 결국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저는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두 가지, 긍정적인 면에서는 기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이 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 형식, 틀에 익숙해져 있으면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어제 그 시간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새로운 새날인 줄 믿습니다. 새날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갈증하며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면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신학을 공부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꿰뚫어 알고 있어. 그것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목사여도 아니 이 성경을 막 줄줄 외워도 꿰뚫어 알아도 이 말씀이 익숙해져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뭐 선교를 해야 되고 뭔 전도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떠들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오늘 새날을 맞이할 때 주님을 기대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없다면 오늘은 어제의 그날로 끝나버릴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바탕 부도난 심령으로 갈증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올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30배, 60배, 100배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 밭이 있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되려면 우리 심령이 옥토밭이 돼야 돼. 오늘 말씀을 이 목사를 통해서 던져주실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던져주실 때에 이 말씀이 아멘이 되어져서 맞죠? 아멘. 내 삶 속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갈증하며 눈물로 그 말씀을 받아서 하루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분명히 그 옥토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길가 땅에 있어요. 말씀이 떨어지지도 못해요. 떨어지면 새들이 쫓아 먹어버려요. 마귀가 그냥 귀를 막아버렸어요. 눈을 막아버렸어요. 눈은 뜨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영적으로 잠들었어요. 목사님 난 듣고 있는데 눈 뜨고 듣고 있는데 귀로는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이 심령에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소귀의 경읽기나 마찬가지예요. 미안해요. 소라고 표현해서. 그만큼 이 말씀이 그에게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결실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길가 땅입니다. 돌짝밭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아멘. 무슨 나서면서 눈에 보이는 게 더 빨라져 버렸어요. 조금 뿌리를 내린가 보다 보니까 말라 죽어버렸어요. 성전에서는 아멘이 됐는데 성전 문을 나서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듣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가시밭,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말씀을 받았지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했어요. 옥토밭은 어떤 거죠? 믿음의 밭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선입관, 제가 요즘 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제의 그 사람으로 만나면 안 돼. 오늘의 새 사람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여쭤볼게. 어제 하루 지내오면서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아니, 교회 가자는 거 말고. 교회 가자는 얘기는요, 지나가다 누가 아무에게나 할 수 있어요. 기회를 만들어서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이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서 준비해 두셨는데 이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죄 때문에 갈 수가 없어. 제가 가로막혀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렇게 1분만 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30분 동안에 시간이 있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므로 천국의 주인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복음을 누구인가 하루에 한 명이라도 전해 보셨냐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어제 제가 어떤 그 한 설교를 들은 것 중에 정말 천국이 있다면 이런 주제였어요. 정말 천국이 있다면 임종 앞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어떤 능력인가?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천국 있으십니까? 천국 믿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으세요? 갈 수 있냐고요? 그러면은 가족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주님이 가자 할지 내일 가자 할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본문은 이미 최근에 다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만 우리가 좀 적용해 보면 나머지는 다 돼. 이것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이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는 참 중요한 지역이에요.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사렛이에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도시로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고 어디로 가셔요? 촌으로 가요. 촌.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뒤에 6절 봅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자, 위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너희들은 나를 배척하면 별 볼 일 없어. 너희들에게 아무런 것도 없어. 왜? 그들은 마음의 부자가 돼. 뭐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그가 누구냐 말입니다. 이따가 봅시다. 그가 누구냐 알고 있는 지식 거기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죠? 이게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촌 원어에 보면 코메라고 해요. 코메, 들판에 분산된 시골 마을,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곳,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곳, 별 볼 일 없는 사람. 예수님의 전도법은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전도하면 돼요.
부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들어갑니까? 물론 복음 씨앗은 뿌려야 되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분에게 복음의 씨앗이 들어갑니까?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회들 다 앉혀놔놓고 직분 줘요? 그러니까 자식들조차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갔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복음 전도법은 이겁니다. 주님의 역사하시는 곳은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옥토밭이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이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오늘의 말씀으로 주님이 오늘 어제는 그리했다 할지라도, 똑같은 반복되어진 일이었다 할지라도, 똑같은 일들 속에 똑같이 만나졌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저렇게 이루어질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말씀 속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야곱이 첫사랑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예배할 때와 이제 20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돌아와서 시겜 땅에서 큰 상처를 입고 베델에 돌아와서 예배할 때 차이가 뭐죠? 그 질문의 첫 번째 거. 첫사랑 주님을 만났을 때 기대입니다. 소망입니다. 그것을 예배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했습니다. 20년 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곳에 예배를 들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성취. 그 성취를 가지고 예배하는 야곱. 그러면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 축복을 받았던 그대로 그의 영성이 더하여져 가고, 그런 시간이 날수가 연수가 더하여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럼 우리 신앙이 연수가 지나가면서 머리에 든 지식은 많아져 가는데 이 심령은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남들에게 적용은 잘하려고 하는데, 잘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자기는 제로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요. 기도 한 마디 못해요. 복음 한 마디 전하지 못해요. 이건 목회자가 아니에요. 중직자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에 머물러 버리면은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서 오늘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 제가 이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항상 그런 거예요. 이번에 맥체인 성경을 하면서는 지금까지 보던 방법과 좀 다른 시선으로 한 단어 속에서 원어적인 부분과 그 속에서 어떤 그 동사, 행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첫째는 나요, 나. 늘 보던 그 말씀으로 읽어가면은 주님이 어떻게 사셨나? 주님이 뭘 원하시나? 이걸 제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제는 주님이 그리하셨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제는 내가 주님 말씀하신 것을 놓쳤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면은 분명히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마스크 꼈다고 아멘 적으면은 그것도 이상한 거다. 자, 우리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은 이 말씀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봅시다. 다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아멘. 거기 어디죠? 예수님이 어디 계셨죠? 마가복음 5장에서는 세 가지 큰 사건이 있었죠. 그라사인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또 12일에 혈루병 앓던 여인의 아이를 고쳤습니다. 여인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세 가지잖아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고치시고. 이 생각하면 돼요. 이게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제자들이 따라갔다는 것은 주님이 복음 전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자, 한번 잘 봅시다.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면,
여기서부터 벌써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 그들이 알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 권능,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폭발적인 힘, 거슬러 올라가는 역동적인 힘, 이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냐? 이 사람이 받은 죄, 이 말하면 이게 누구? 그 다음에 이 사람이라는 것을 그 밑에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3절 봅시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세 가지 다 여기 나오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님을 그들이 알고 있는 천대시하는 이유입니다. 왜 여기 요셉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 했을까? 지 애비가 누군지도 몰라.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지만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왜 마리아의 아들이라 했을까?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목수. 이 당시 문화권은 손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천대시 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요. 지금 별 볼 일 없는 게 신학교 가더니만은 목사가 되었다고 저렇게 떠드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봅시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여기 그 형제들 여기 있잖아. 그 누이들도 여기 있잖아.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오늘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구역장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막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분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척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구역장님을 여러분의 영적 리더로 세워주셨거든요. 여러분의 교구장님은 누구세요?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지금 내가 전도했는데, 아이고 저거 옛날에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콜리게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랍시고 저렇게 말이야. 결국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인간적으로 너무 가까운 거는 인간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신앙으로 영적으로가 아니고 인간적으로 너무 가까운 것은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됩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언니, 오빠, 동생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이 붙여주신 스스로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게는 마음이 아빠도 되고요. 김정미의 남편도 되고요. 저희 아버지의 아들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룩한 이름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직분으로 순복음 춘천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최고의 이름을 주셨는데 이걸 제하여버리고 순옥이 언니, 내가 가끔 그렇게 얘기해. 순옥이 언니 뭐 이렇게. 그럼 순옥이 언니 듣기 좋지? 목사가 언니라고 그러니까 처음 얘기한 거 아니야? 듣기 엄청 좋지? 그런데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조건사님, 권사의 귀한 직분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거기다가 자꾸 오빠, 뭔 여기 오빠야, 뭔 언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이름을 자기 스스로가 자꾸 그에게 가로막는 거. 집에 가서도 남편 보고 아직까지도 오빠라고 그렇게 하게 바랍니다. 어떠세요? 우리 선입관을 내려놓고
주님이 붙여주신 이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할렐루야. 자, 4절 봅시다. 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는 문만 나서면 존경받는데 집 안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선입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거 말입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어제의 그 시간, 그 사람, 똑같은 얘기, 그 사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5절 봅시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수님의 권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믿으면 된다. 자,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똑똑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늘 그만 그 꼴로 살아요. 그렇지만 막 주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나는 죽고 나는 그 심령이 물된 동상같이, 아니면 파탄 맞은 심령으로, 부도난 심령으로 주 없이 살 수 없어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선생이 되지 말고, 그러면은 그 안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예, 주님은 항상 이렇게 묻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원함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읍시다.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요즘 유진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죠. 어제 유진이가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신방을 갔거든요. 마음의 느낌이 아무리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한 20분 지나서 유진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더니 유진이 엄마, 유진이가 그러더래. 목사님 안 계신다. 왜?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가버렸대. 설교 끝나고 가버렸대. 난 신방 갔거든. 그러니까 내가 더 간절해지는 거야. 아, 유진이하고 전화통화를 해야 되겠구나. 영상통화를 할까? 영상통화하면 집에 오면 또 속옷바람을 있다가 전화 받으면 어떡하나, 머리 걱정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예요. 아, 이거야 이거. 예수님 앞에 내가 저런 마음을 가지면은 막 예수님 자꾸 보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얘기 자꾸 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아멘도 안 하고 그래, 예수님 얘기를 자꾸 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말하고 싶고 막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내 안에 계시지요. 주님 만나주세요. 뭐 이러면은 주님이 그래 이러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날수가 지나가면은 막,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얼굴이 예수님을 속 빼닮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말을 해요.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아요. 너무 친하면 그 은혜가 안 돼. 자꾸 목사를 오빠하려고 그러고 목사를 동생하려고 그러고, 어떤 집이 신방 가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막내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네. 내 나이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럼 나이가 뭔 중요해? 그냥 목사만 됐지. 미안해요 이런 말을 해서. 자, 우리 그 밑에 봅시다. 6절 밑에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가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행보가 어디에 있나? 나의 행보는 어디에 있나? 나의 먹을 것을, 나의 입을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가? 그 한 영혼 여기 뒤에 보면은요, 우리 먼저 한번 볼까요? 34절 34절 봅시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 불쌍히 여기사, 스플렁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연민의 정, 긍휼, 불쌍히 여김. 양이 목자가 없으면요,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양은 근시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멀리 보지 못하거든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구덩이 빠지면 스스로 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영적으로 여러분 목자가 없다는 건 그건 불행한 겁니다. 구역장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구역장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구역장은 구역장이에요. 교구장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교구장은 교구장이에요. 아멘.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목사는 목사, 여러분 목사예요. 분명히 주님이 세워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양들에게 목자가 없다? 주님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연민의 정을 느끼는.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이 여기 초원에 두루 다니셨을까요? 별 볼 일 없으니까. 갈로 밖에 관심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런 곳에 관심을 가져야 돼.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있거든요. 촌에 두루 다니시며, 오늘 우리 촌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여기 7절부터 봅시다. 다 같이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사 보내시며 권능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권능을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권능요? 여기 뭐라고 그랬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더러운 귀신. 무서운 귀신이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똥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무서워라. 이 더러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권능을 주셨고, 할렐루야. 제어 스탑.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네가 이 속에 역사할 게 아니야. 떠나가라. 이렇게 오늘 우리 주님은 보내신다. 어디로요? 높은 자리 아닙니다. 높은 자리 올라가서 군림하라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되어서 그거 가지고 누리고 자기 먹고 세상 돌아다니면서 여행 다니라 그 얘기 아니에요. 어디로? 촌으로 두루 다니시며 주님의 심정, 목자 없는 양들을 찾아서, 유리방황하는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그들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내쫓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저와 우리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8절부터 명하시며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하면 무슨 얘기예요? 복음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입을 것 먹을 것 때를 따라 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사회가 여러 가지, 아싸 하나님이 내게 시간 주셨네, 전도할 시간 주셨네, 아싸.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감사의 조건을 쭉 한번 뽑아봤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 참 많더라고. 나중에 내가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환경인데 손님이 한 사람도 없어 하고 막 속을 끓이면서 아이고 어떡하냐 한 달 3월 한 달 꽁쳤는데 4월 한 달 또 어떡하냐 이렇게 하고 사는 거하고, 아싸 주님이 전도할 시간 주셨네. 그리고 가게 바깥에 나와가지고 복음지 돌리면서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 지금 잘못 전도하면 신천지인지하고 오해한다. 마스크 공짜 주면 신천지인지하고 오해한다. 이럴 때는 관계전도, 아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봐라, 그 예수님 믿고야 그래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않냐. 그러면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요즘 우리 평교구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평교구장을 매 주마다 5명 이상씩 가서 각 교구에 5명 이상씩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다시 복음을 영접하게 해라 하고 있어요. 왜? 목사님, 나 죽으면 목사님 꼭 장례해 줘야 돼. 장례 누가 하면 어때? 목사님, 나 죽으면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뭐 했는데? 진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자꾸 이상한 소리 안 해? 여러분, 오늘 밤에 예수님이 가자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진짜예요? 예, 그분은 복음을 영접한 분이에요. 어떻든 뭐 이렇게. 자, 10절부터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담대한 믿음으로. 저는 우리 항상 우리 신방하고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생각까지, 나는 내가 가서 축복하면 여기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요즘도 교역자들하고 이렇게 소상공인들 계속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 막 점심 2끼도 먹고 막 그렇게 가요. 그런데 가서 내가 축복하면 여기 손님이 올 것을 믿어 하고 진짜 가서 축복 기도하고 먹다가 보면 손님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어떤 집에는 그러더라고. 오늘 점심 때 문 안 열려고 했는데 목사님 오신다 해서 문 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앉아있으니까 손님들이 막 꾸역꾸역 들어오더라고. 난 무슨 말인지 나도 몰라. 자,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이겁니다. 이 제자들이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났다. 자, 이것이 뭐죠? 주님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가는 곳에 이런 역사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안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4절부터 이거는 29절까지는 어떤 삽입 구절이라고 표현해 드릴 수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에요. 헤롯 대왕,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자 14절 한번 봅시다. 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여기서 헤롯은 누구냐면요, 헤롯 대왕의 아들, 갈릴리와 베레와 지방의 분봉 왕으로 있던, 그러니까 사마리아 출신 헤롯 대왕의 그 사마리아 출신 말다케라는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에요. 여인이 낳은 아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 배다른 형제, 그 미리암네라고는, 미리암네 2세가 낳은, 여기 보면은 17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여기 빌립은 누구냐면은요, 헤롯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 앞에 나오는 헤롯은 말다케, 사마리아 출신 말다케의 아들이고요. 여기 나오는 이 헤롯 동생 빌립은 마리암네의 2세가 낳은 아들이에요. 배다른 형제지요. 이 앞에 나오는 이 헤롯이 배다른 동생, 형제의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 버렸어. 그 부인이 또 누구냐면 헤로디아인데, 이 헤로디아는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손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헤로디아는 삼촌하고 결혼했어. 삼촌하고 결혼했다가 동생 삼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 배다른 형 삼촌에게 또 가버렸어. 이 일로 말미암아 누가, 세례 요한이 막 계속 외쳤어요. 그게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시작.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인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같은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았다. 헤로디아 이 여자도 못된 거요.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계속 얘기를 했더니 이 헤로디아가 어느 날 살로메, 그의 딸 살로메가 춤을 잘 추는데 춤을 잘 추는 모습을 보고 헤롯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랬더니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약속을 했으니까 줘야 되잖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헤롯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전에 죽인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 아니냐.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이 또한 잘못된 선입관이죠. 넘어갑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사도들, 이 제자들이 갑자기 여기 또 사도들로 나옵니다. 사도들의 특징이 뭐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중에서 바울을 뭐라고 그러죠? 만삭되지 못한 종. 자기는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명의 음성을 들었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만삭되지 못한 사도 중에 막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도들, 곧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을 때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은혜는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어요? 주님으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기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며 가르칠 때에 분명히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 자, 그리고 33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되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 넘어가겠습니다. 36절 35절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 빈들에서. 왜 도시가 아니고 빈들일까요? 전도할 때는요, 눈요깃거리가 많은 곳에는 전도가 안 돼요. 그래 육체에 즐길 것이 많은 곳에서는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내가 서 있는 복음 전도자의 자세, 어느 곳에 서 있는가. 자,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갈 때에 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은 나밖에 안 보이는 자리로 코너로 모는 게 제일 좋아요. 빈들. 여러분 도심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내게 얻어진 많은 것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빈들. 여기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45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쉬러 가신 것이야. 산으로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는 중간에 기도하고 일 끝나고 기도하고.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큰 풍랑을 꾸짖으시고, 자 봅시다. 우리 50절부터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매니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답니다. 무슨 얘기죠?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조차도 그냥 선생님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셨던 그 주님이면 얼마든지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이 보내실 때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얼마든지 제자들도 믿음으로 풍랑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죠? 마음이 둔했기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돼요. 마음이 둔하여지는 이유는 뭘까요? 세상으로 가득 채워지면.
성령으로 예민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예민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예민하려면 세상을 차단해야 돼요. 세상을 차단해야 돼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선거 때문에 내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빨리 선거가 확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왜요? 나도 인간이거든.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냐고. 나도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자꾸 나오려 하는데 절대로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왜요? 여기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거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둔해지는 이유는 뭐죠? 세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선입관,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 내가 느끼는 것, 세상을 차단하면, 주님을 집중하면 영적으로 예민해질 줄 믿습니다. 뭐 내가 선거에서 막 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나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세게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데 가서 찍으면 돼요. 뭐 공산당을 찍든지 뭘 찍든지 그거는 내가 알아서 찍으면 돼요. 그럼 공산당은 찍으면 안 된다? 공산당은 없지만. 자, 53절 다 같이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의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 부흥은 이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이거, 축복받는 것도 이거예요. 따라해봐요. 먹을 거 있으면 온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육신의 요구를 쫓아오지만 영적 먹을 것이 먹거리가 있으면 모이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이거예요. 맥체인 성경 1부, 2부를 못하고 있어요. 2부 할 때, 교육관에서 할 때 말입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도 은혜 받으러 오셨어요. 먹을 게 있으니까 와요. 교회 부흥은 그런 거야.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 식당도 마찬가지, 여러분 옷가게도 마찬가지, 뭘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놔야죠. 안 되는 데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데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 먹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누군가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찬양하고 있고, 누군가 뭐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은 여기 영적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마귀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간다. 병자들이 와서 고침받고, 헷갈린 사람이 와서 바른 정신을 차리게 되고, 뭐 이런 거. 몽롱하던 사람이 오면 해롱해롱하면 이상하네. 몽롱하던 사람이 오면은 그냥 맑아지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멀쩡한 사람 오면 여기 오면 또라이 돼버리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았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영적 먹거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믿은 우리가 영으로 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그거 말고, 주님이 오늘 내 안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질문 봅시다. 묵상을 위한 질문. 어제 질문 1번. 숙제 다 하셨죠? 어제 나머지 본문 다 읽었었죠? 첫 번째, 야곱은 도망할 때와 부자가 되어 돌아왔을 때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각각 어떤 점이 다를까요? 우리에게는 신앙 성장에 어떤 교훈을 줄까요? 어떤 점이 다릅니까? 처음 베델에서 예배할 때는 두려움 속에서 첫사랑 주님을 만나서 예배할 때입니다. 마음의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비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널 지킬 거야, 내가 네게 복 줄 거야, 너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약속을 받았던 베델입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돌아왔을 땐 성취하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예, 우리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예, 믿으십니까? 그럼 중간에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를 쫓아가야 돼. 2번, 에서의 후손과 에돔 왕들이
야곱의 후손보다 더 잘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한 가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5장 23절, 창세기 25장 23절.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와 야곱이 출생할 때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다. 누가요? 에서의 후손이 강할 것이고, 그렇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영적인 축복은 야곱이 받고 환경의 축복은 에서의 후손이 받고. 자, 에서의 후손과 에돔 왕들이 야곱의 후손보다 잘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3번,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은 뭡니까? 천국 복음이죠. 오늘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어떻고 시스템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 복음. 4번,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배척한 세력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기득권, 선입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가진다는 건 여러분이 참 불행한 사람, 배척한다, 스스로 걸림돌에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예수를 믿으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예수는 믿지 않고 자기 기득권 때문에 스스로 걸림돌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건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입관 때문에 배척했고, 또 헤롯이나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들이 기득권 때문에 유대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장로들, 이들은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입관도 버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촌사람이 되면, 주님이 촌에 두루 다니셨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 그 영혼이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기도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믿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시험에 몰려왔을 때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 구원의 소중함을 알고 죄를 멀리하는 강한 신앙적인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첫사랑 주님으로부터 시작했던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날수가 더해질수록 더 순수해지고 더 순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 믿음, 이 감격이 모든 선입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권사예비 드립니다. 특별 선교헌금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중심 보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옥토밭 심령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촌을 두루 다니며 주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 상급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